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2월 14일 월요일 새벽교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과 어제부터 추워진 날씨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따뜻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구원과 평화와 희망과 이 기쁨인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쓴 목회의 서신 편지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다른 서신서와 비슷한 것처럼 또 비슷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그 박해의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그 박해의 정점을 찍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자, 이 박해로 인한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그 환난을 잘 견뎌라, 잘 버텨야 된다, 잘 이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겠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또 지금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 소망의 대상은 모두 언젠가는 부패해서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산 소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유업, 영광의 기업, 이것에 관한 소망인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의 모든 시련을 곧 끝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잠깐 겪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은 잠깐인 반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도 베드로처럼 이 사도 베드로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한동안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하게 우리나라 그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순교자가 참 많다. 그리고 그 순교자를 그 세운 교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느끼면서 매우 큰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전라남도 영암군 군소면에는 두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1950년 10월 7일 빨치산, 그러니까 빨치산들에서 그 이제 세력을 펼쳤던, 빨치산에서 활동했던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된 이 구림교회 성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이라고 합니다. 이 빨치산들은 18명의 교인들을 한 주막집에 몰아넣은 후에 불을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구림교회 성도들은 그 화염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히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제암리교회에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암리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 구림교회 성도님들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여하튼 살아있는 소망은 이처럼 죽음까지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속이 이 정련 과정을 거쳐서 순수해지듯이 성도들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빚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인색하고 편협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앞으로 다가올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성도들이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 또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죠. 그런 주님을 모심으로 인한 우리 안에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 우리 존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거의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성품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능력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산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됩니다. 이 산소망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견디는 거죠.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우리가 산소망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것이 필요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의 능력으로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움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 모두 우리도 넉넉히 이 때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산소망의 능력을 덧입고 능력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 짐이 되어 버거울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산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 먼저 당면한 지금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됨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지금 비상사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빨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수리 경준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선수리 경준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우리 일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연말연시 행사, 당회를 비롯해서 또 성탄절, 그리고 또 소무용신 예배, 또 신년 집회, 그리고 또 구역회까지 우리 연말연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